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경험되고 발견되고 누려지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다시금 나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더라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되고 누려지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혼돈과 교만함 속에서 이 나태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바울은 사랑이 모든 은사 사용의 지속적인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본질적 가치는 개인의 과시가 아닌 타인의 유익과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절과 3절에 이 방언과 대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통역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며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히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도전하며 격려하는 설교적 성격을 지닙니다. 오늘날 왜곡되어 있는 예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예언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점치는 행위처럼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왜곡되어 사용하는 것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를 개인의 신비 체험을 과시하는 것으로 전락시키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방언을 받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통역을 해서 회중이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방언보다 예언이 좋은 은사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움에 있으며 이것은 오직 사랑의 기초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전달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통역 없는 방언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먼저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하여도 그것을 통역하고 풀어주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없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회중들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죠.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사도신경을 한 이후에 주기도문을 할 때까지 시종일관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잠은 확 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익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악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필이나 검은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와 리듬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악기들이 질서 없는 소리만 낸다면 공기를 진동시킬 뿐 음악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장에서 나팔수가 적의 침공을 알리는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격을 명령하는 신호를 알리고 있는 것인지 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병사들은 비참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기 쉬운 말,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 방언 역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뜨거운 열정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허공에 소리 지르는 것과 같으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의 본질은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공유에 있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어도 서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이 될 뿐입니다. 하물며 만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도리어 형제를 남처럼 느끼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고립된 장소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것은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없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영적인 것에 열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열정의 방향을 자기 만족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명확하고 깨어있는 말로 진리를 소통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건면하며 위로함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그 명확한 기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나 혼자 만족하는 감사는 골방에서도 충분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교회로 모였을 때 모든 행위는 반드시 타인을 향해서 내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기에 소외를 하는 은사의 사용은 성령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성을 사용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모든 지체가 아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영과 마음이 함께 열매 맺는 참된 예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럼에도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중요한 은사라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영적 가치를 폄훼하거나 방언을 할 줄 몰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개인적 경건의 영역에서 방언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인정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을 시작하며 논의의 중심을 교회라는 공적 영역으로 옮깁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1만마디 신비한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이 5마디의 말이 낫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다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듣는 이의 내면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적 예배의 본질은 말한 자의 과시나 1만마디라는 많은 방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마디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지성적으로 잘 전달하여 형제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통만이 교회를 세우는 바른 길임을 제시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다른 일을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참된 영성은 이성적 이해를 배제한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배려해 바르게 전달할 때에 그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며 많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교만함에 머물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품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세워가며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흔적이 되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